누가 주시는가? 누가 주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고, 나의 모든 필요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국 다른 신, 즉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다라고 할 때에 당시 이스라엘 땅 도처에 있던 바알 우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6가지 필수품, 즉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의미하고 있는데 6가지 필수품을 내게 준다는 것은 바알 우상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 떡과 물은 건강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품들이고 양털과 삶은 옷을 위한 재료들이고 기름과 술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바알 우상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지식에 미혹당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바알이 공급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바알신 숭배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1년에 2차례 있는 우기 때에 내리는 비가 바람과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바알에게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변 이방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로 착각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지식은 바알 숭배라는 우상 숭배의 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처럼
바알과 같은 형상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행위는 행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상 숭배라는 것은 곳곳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형통하게 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거부한다면 돈에 대한 탐욕이 곧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또 세상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한다면 세상 쾌락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언제나 바알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40년 동안 그 옥과 그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셨다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방법,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땀을 흘리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땀을 흘려서 얻은 수확을 도와주는 이는 바람과 폭풍의 신인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에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폭풍의 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생각에 물들게 되었고, 자신들이 땀을 흘리는 만큼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바알이 비를 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결국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는 별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이러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 감사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된다면 범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할지 몰라도 일반적인 정상적인 삶을 통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것으로 귀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바알이 채워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암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교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더욱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는데,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바알이 주었다고 믿고 있는가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알이 준 것처럼 믿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태도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태도였던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지키는 모든 절기에는 풍성한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절기를 폐하겠다라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불행한 그러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감사할 것이 없는 삶, 그 삶만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대신 세운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우상 등이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하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은 허망하고 수치스러운 결과만을 안겨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더라. 이 7절의 말씀의 실제적인 상황은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 나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가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에 미혹돼서 그 남자를 따라가게 되었지만 결국은 엄청난 비참한 결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고멜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본 남편, 즉 호세아에게 다시 돌아가리라. 왜?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고 더 기뻤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바알 우상을 섬기면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미혹되어서 바알 우상을 섬겼는데 결국은 그 결말이 비참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본 남편, 즉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였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그 노력에 대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우상도 숭배하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